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권면의 부탁을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와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활짝 핀 것입니다. 내가 굳이 다른 것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끝으로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 그랬죠.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꽃 피어나는 얼굴로, 그 눈빛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분위기를 또 지금 하셨는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모두가 사랑스러워야죠. 모든 것이 기뻐야죠. 모든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이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주 안에서 이 엄청난 기쁨을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방해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이 정말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막 감격이 넘쳐나서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세요? 모두를 보면 사랑스럽고, 모두를 보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낙엽이 지는 것만 보아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오히려 먹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쳐도 내 마음에는 어찌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또 매우 중요하게,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정작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 내용으로 주의사항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뒤에 21절까지 막 다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지금 이 3장의 내용에서는 오늘 지금 살피는 2절 내용이 서론이에요. 서론. 이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가다. 예? 삼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가하다 이런 말은 어법상 잘못된 거예요. 삼가다가 정상입니다. 삼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주의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삼가하다. 삼가다. 예? 그러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삼가라는 동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번 반복하면 뭐라 그랬죠? 최고 중요하다는, 최고. 네? 최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읽다가 성경에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최고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게 최고야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신약에 가서는 한 몇 번 나오는데 그것도 번역상에 그냥 최고라고 번역을 한 거지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최고라는 말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최고로 강조하려면 이 사람들은 3번 반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서로 성도들이 얼굴만 쫙 보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웃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개를 삼가래요. 개를 삼가. 또 뭐라고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 3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일까요?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반복을 해도 똑같이 삼가다, 삼가다, 삼가다를 반복하는 것도 최고 강조고요. 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거 엄청난 최고의 강조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들 개나 뒤에 나오는 행악자나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걸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최고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최고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3장의 내용을 걸쳐서 앞으로 3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개라고 구별 지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먼저 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개.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유대인들은 개를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엄청 안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개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해요. 미국 사회는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천국임과 동시에 개들의 천국이에요. 남자는 지옥이에요. 개를 함부로 다뤘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개를 발로 차요? 큰일 나요. 개를 막대기로 막 때려요? 큰일 납니다. 이거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미국은 개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개는 거의 사람이에요. 거의 사람이에요. 남자하고 개하고 물에 빠지면 뭘 먼저 건져야 돼요? 개를 먼저 건져야 되는. 이건 제가 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는 아니고. 그 정도로 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심지어는요, 개를 건지다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요, 영웅 취급을 해요. 그런 거 막 동영상 나오잖아요. 개가 막 파도에 휩쓸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생명을 걸고 개를 건지면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이게 미국 사회예요. 그런데 개를 좋아하는데 미국만 좋아하나요? 우리 한국도 엄청 좋아해요. 개를 좋아하는 입장이 좀 다르죠. 또 개 그러면 벌써 막 된장 생각하고 벌써 침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몇 분 알아요. 제가 우리나라도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싫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개와 돼지 이런 것들은 사진을 보는 것도 싫어해요. 사진으로 보는 걸. 사진으로 딱 보여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길을 가다가 만약 개가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그럼 내가 부정한 거예요. 빨리 가서 씻어야, 정결하게 하는 걸로 씻어야 돼요. 이 정도로 개를 싫어해요. 쉽게 말하면 개와 접촉을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가 내 몸에 묻은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정말 호화로이 사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거지로 나온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헌대를 뭐가 핥더라? 개들이 와서 핥더라. 몸이, 이게 헌대가, 이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그걸 와가지고 개가 그걸 핥아 먹고 있어요. 이건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치면 그보다 더 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의 인생을 그보다 더 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멀리 가요.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는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자기도 먹잖아요. 그보다 더 최악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부정한 짐승의 음식을, 그 열매를 나도 같이 먹고 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개 그러면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저주스럽고 가증한 것이 개예요. 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개를 삼가래요. 그럼 멍멍 짖는 개일까요? 네,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 개는 사람을 일컬어서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행악자들이래. 행악자들.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돼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몸을 상해한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이 번역 바로 앞선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손할례당이 뭐예요?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구원의 표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걸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율법주의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의해도 얼마큼요? 너희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최고로 경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 할레파 이단이라고, 할레파 이단. 그러면 왜 이런 손할례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 할례 문제,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왜? 그래서 오늘은 할례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라고 취급할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꼭 붙잡고 있던 할례, 구약에서는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그 할례, 도대체 그 할례가 무엇이길래? 오늘 할례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할례까지.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할례의 약속은 누구와 맺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의 약속을 왜 맺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너는 번성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축복하셨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상당히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자꾸 긴가민가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들어도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나에게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종이 있는데 그를 그냥 내 후계자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저 별이 몇 개야, 저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애가 없거든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런 기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래,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 계약 체결 방법이에요. 서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계약이 얼마만큼 확실한 계약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계약 체결 방법은 인감도장 꽉 찍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없죠. 인감도장, 하여튼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으면 그건 번복을 못해요. 도장 딱 찍는 순간 이거는 끝난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쫙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약속을 깬다면, 약속을 깬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거야. 이 정도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게 서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맺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짐승을 쪼개놓은 자리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약속, 너에게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 약속을 따라야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앞장이군요.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나는 도무지 애를 낳을 수 없어. 더군다나 내 아내가 동의를 했고, 어쨌건 우리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애를 낳아야 하니까, 이래가지고 아내의 몸종 하갈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다고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입니다.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 자신도 느꼈어요. 내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다시 등장하세요.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직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누가 언약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어겼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까지 확실하게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미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자기 능력껏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쪼개버려야 돼 이제. 이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타나셔가지고 너 완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애를 못 낳았으니까 미안할 거 같죠. 미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사실 큰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죠. 너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가 번성하리라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한 그 땅은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의 표피 끝을,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할례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할례 예식을 행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할례 예식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식이겠어요? 몸에 흔적을 주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엄청 영광스럽고, 와,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자랑스럽게 하려고 할례를 행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만큼 할례가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하면, 만약에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백성 중에 끊어지겠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확실히 지켜야 될 이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고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앞서서 행했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겼으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쪼개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쪼개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주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해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면서 네가 쪼개져야 되는데 널 쪼갤 수 없으니까 포피를 잘라서 너는 죽었다. 너는 봐. 너는 죽은 거야.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너는 봐. 너 약속을 못 지켰지만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너에게 지켜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번성하는 것이, 네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인 거야.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예식 속에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랑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게 우선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할례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할례의 참 의미는 그들의 모든 후손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할례 받는 의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분명한 표를 가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신약의 초대교회에 와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할례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이미 베풀어졌어요.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할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계속해서 이 손할례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진정한 할례의 이 초대교회의 의미, 오늘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우리가 살펴갈 것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 할례를 행한다, 율법을 따른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심 안에 종교심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심과 종교심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종교심만을 가지고, 종교심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내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만약에 참이라면 내게 무엇인가 복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젖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차차 살펴볼 터이지만 오늘은 잠시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 행하는 것이 내 신앙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헌신해서요, 정말 막 100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내 모든 재산을 걸어서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요,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막 11조 철저히 하는 것이 내가 자랑이 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심으로는요, 남을 볼 여유가 없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여유가 없다니까요.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심각한데 내 죄가 더 문제고 내가 문제인데 남을 정죄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아무리 잘 섬긴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런 율법주의 눈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상처가 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허락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생각하면 그저 그냥 무릎 꿇어서, 겸손히 무릎 꿇어서, 주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십니까?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날마다 십자가에서요, 주님이 죽은 십자가 자꾸 주님 계속 못 박지 마세요. 주님 죽으셨죠 그러고 자꾸 못 박지 말라고요. 더 이상 못 안 박아도 돼요. 그 자리에 우리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매달아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에. 우리 십자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자꾸 주님한테 떠맡기지 마시라고요. 내가 짊어지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